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음성 공양을 해주신 합창단에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십시오. 갑자기 긴장이 되는지 목소리가 가네요. 화엄경에서 선제동자가 관세음보살님을 참방하면서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어떠한 보살행을 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나는 예전에 대비행 해탈문을 배우고, 그래서 이 대비행 해탈문, 대비 법문을 오랫동안 닦아서 이 대비 법문으로서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해서 갖가지 청정한 공덕을 성취하고 위없는 해탈을 이루느니라. 내가 이 대비 법문으로서 보살행을 닦는 것은 하나의 목적이니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고 그 중생들을 잘 보호해서 그 중생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의 크신 이 대자대비의 마음으로서 중생들에게 발고열악, 고통을 없애고 즐거움을 주려고 하시는 그 크신 마음으로서 항상 중생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갖가지 두려움들을 없애주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다. 그럼 관세음보살님은 어떻게 해서 중생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는가? 이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이리 나오죠.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지극하게 부르면 관세음보살님께서는 그 즉시 자기의 명호 부르는 것을 관찰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러한 고통에서 해탈케 하신다. 구하는 바가 있으면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게 하신다. 그 몸은 부처님의 몸으로부터 아주 동자의 몸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몸을 놔두어서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들을 구제하시는데 대자대비한 마음을 갖추셨기 때문에 각각의 중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인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동체대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처럼 여긴다. 마치 갓난아기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아기가 아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부모도 같이 그 정신을 못 차리면서 마음이 가빠지고 하는 것과 같이 중생이 고통에 휩싸여져 있을 때 관세음보살님께서는 그러한 중생의 고통 겪는 것을 보시고 참으로 힘들겠구나 하고 그 마음을 가지신다. 이렇게 있죠. 그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들을 이렇게 구제하시는 데는 조건이 있다고 한 게 바로 일심직명이다. 중생이 자기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한테 지극정성으로
이 명호를 불러야 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칙명을 우리가 칙명연부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칙명연부를 하는데 이 관세음보살님께서 고통에서 구제해 주신다 이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안 찾고 엄청 힘들다 싶을 때만 관세음보살님 살짝 불러놓고 고통이 사라지지 않으면 별 영험이 없네 이 관세음보살님을 이 가피를 잘 받으려고 하면은 이 관세음보살님께서 닦으셨던 대비법문을 쫓아서 나도 그와 같이 대자대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서 그러면서 이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칭한다 하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즉시에 고통을 없애주신다. 그래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신다 하니까 각각의 중생들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한두 가지의 고통을 가지고 이걸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의 이 자비심에 대자가 붙은 것은 삼계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구제해 주시겠다 하는 그 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라고 하는 크다라고 하는 글자가 붙게 된다 하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요 하나만 없어지면 저는 살기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삼계 안에 있으면서 생사윤회를 반복하는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려고 참으로 노력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잘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상생활에 관세음보살님처럼 자비심을 키우려고 자꾸만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잘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가야 이 관세음보살님의 이 가피를 잘 느낄 수 있다 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아마 합창단의 노래를 좀 들으면서 몇 년 전에 들었던 노래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또 찾아 들어보니까 가사도 참 좋더라 해가지고 하나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 법능 스님 아마 지금 입적하셨다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법능 스님의 천의 손 천의 눈이라고 하는 참불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제가 참 좋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손을 따스히 내밀면 나의 두 손은 천 개의 손이 되리라. 내가 두 눈을 크게 멀리 뜨면은 나의 두 눈은 천 개의 눈이 되리라. 2절입니다. 내가 두 손을 다정히 내밀면 나의 두 손은 천 개의 손이 되리라. 내가 두 눈을 밝게 활짝 뜨면은 나의 두 눈은 천 개의 눈이 되리라. 이 관세음보살님의 이 가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님의 대잡대비를 배우는 것은 어떠한 방편을 써야 되는가? 남에게 손을 내밀 때 따뜻하게 내민다.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직분에 맞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잘 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따스한 마음 그리고 다정한 마음으로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할 일을 잘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이 자비한 마음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다정한 눈빛, 다정한 손길, 다정한 말씨, 그리고 다정한 손길,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씩 기회가 될 때마다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써 내민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이다. 그래서 후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법당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혹은 이 법당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 집에서 누군가를 이제 돌봐주시는 분들, 혹 사회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고 싶어 하지 않은 곳들을 쳐다보고 도움의 손길을 주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행을 잘 닦고 있다 하는 거죠. 통도사 이렇게 있으면서 주말이나 이렇게 신도분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개인적으로 참 좋아 보이는 모습들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자기의 아주 나이 어린 자식들의 손을 붙잡고 절을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장년한 자식이 아주 노년의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격리를 논일 때 참 보기 좋으면서도 따스하다. 부모가 자식에게 내미는 손과 자식이 늙은 부모에게 내미는 손, 이 두 손들은 참으로 따뜻하고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한 기회가 있을 때 그러한 두 손을 자꾸 내밀어 봐야겠다. 지나가는 사람이 조금 더 목말라 있거나 좀 힘들어 보일 때 차 한잔 하시죠 하고 얘기하거나, 힘든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지요 하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 자비행의 시작이겠다. 그냥 내가 하는 얘기를 빨리빨리 알아들으시고 내가 시키는 대로 제깍제깍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마음을 쓰기보다는 들어주고 도와주고 내밀고 하는 이러한 자비행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누구에게 표현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쉽지 않은 일을 한 번씩 자꾸 기회가 될 때마다 하려고 해야 그것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그래서 받는 사람들도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 그게 아니면은 자꾸만 이 내미는 손이 어색해져 가지고 손을 이렇게 꼭 숨겨놓고 다니게 된더라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참 이 성품들이 다들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산불이 나거나 그 나라에 큰 재난이 벌어졌을 때는 다들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아주 잘 하시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눈은 크게 멀리 떠야 되고 밝고 활짝 떠야 된다. 어딘가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서 같은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뭔가가 보이고 어떤 사람은 뭔가가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은 다 보이고 어떤 사람은 한두 개만 보이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있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딱 되거든요. 어떤 분들이랑 이제 제가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제가 식사하는 게 조금 속력이 좀 천천히 먹습니다. 제가 혼자 열심히 빨리 먹는다고 막 제 먹는데 집중을 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먼저 다 먹고 저 냅킨을 한 장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쳐다보는데 제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저만 막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답답했는지 저 멀찍이 가서 냅킨을 이렇게 뽑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못 봤구나. 그러니까 바로 옆에 앉아 있어도 제가 저한테 집중하면서 주변을 볼 마음이 여유가 없고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뭐 별거 아닌데 하나 살짝 할 수도 있는 건데도 그게 참 쉽지가 않아 가지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더라.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있겠죠. 사람들이 같이 살다 보면은 내가 봤을 땐 저놈은 저것을 반드시 봤을 것 같은데 보고도 고개를 팩 돌려가지고 아무것도 하나 하는 것들이 많더라. 네, 그게 아니라 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무시하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이 정말로 보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마음을 넓게 쓰지 않아서 정말로 안 보일 때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뭐 방 청소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이제 어지럽혀 놓고 살다 보니까 적당히 어지럽혔던 거는 깨끗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손댄 곳을 보면은 참 손댈 곳 많다고, 왜 눈이 있으면서도 이걸 보지 못하냐고 그러십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쓰고 얼마만큼 쓰냐에 따라서 나의 눈도 밝아지고 커지고 멀리 보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진다. 근데 그 마음을 쓰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보던 것만 보고 시야가 좁은 상태에서 남들한테 좀 구박받고 혼날 만한 시야만 가지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마음을 잘 배우려고 한다면 남에게 손을 내밀 때는 따스히 다정히 내밀고, 뭔가를 바라보려고 할 때는 도움을 주려면 눈에 보여야 되는데 보려고 할 때는 그 마음을 잘 써서 크고 멀리 활짝 밝게 잘 뜨면은 그것이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를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목표점은 어떤가 했을 때 거기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님처럼 관세음 온누리 보살펴주고 님처럼 관자재 온 세상 껴안아준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가 이 세상을 가득가득 채워서 어느 한 곳도 모자라지 않게 잘 보살펴 주신다. 그래서 앞에서도 두려움도 없애주시고 고통도 없애주시고 하듯이 잘 보살펴 주시고 그 다음에 잘 위안하기 위해서 잘 껴안아 주신다. 그렇다고 이제 요즘에는 법이 강화돼서 막 껴안으면 좀 곤란하긴 하겠지만서도 육체로 껴안으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잘 껴안고 보듬어 줄 수 있다면은 그것이 이 관세음보살님의 그 대자대비를 펴나가서 이 우리의 대자대비 자비한 마음이 이 세상에 가득가득 차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관세음보살님이 자신을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칭하는 우리들을 돌아보시고 우리들의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잘 구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이 아주 대대로 불교에서는 인기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어떤 누군가에게는 우리도 관세음보살님처럼 구고고난을 꾸준히 해왔을 겁니다. 그 꾸준히 해왔던 구고고난을 조금 더 다양하고 많은 곳에 따스히 다정히 한다면은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 돼서 더더욱 이 관세음보살님을 자주 뵙고 관세음보살님과 손잡고 이렇게 함께 거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영산 몰면